네. 할렐루야. 네. 수요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이 정말 많이 오죠. 네. 어떻게 오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과 눈을 마주치시면서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정말 눈이 상상 이상으로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정말 나오신 분들 정말 대단하시고 대단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골리앗이라는 강력한 장수 때문에 전쟁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골리앗 앞에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던 그때 다윗이 나타나서 그를 쓰러뜨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은 단숨에 이스라엘의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다윗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칭송하는 노래가 이제 온 나라에 울려 퍼집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는 다윗을 전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그런 영웅으로 만들어준 것이죠. 근데 이렇게 모두가 기뻐하면서 다윗을 맞이할 때 그 축하하는 그 자리에 단 한 사람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노래 듣고 마음이 불쾌하고 화가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어때요? 아프다. 네. 남이 잘 되는 것을 축하해 주기보다는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이 인간의 본성과도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러한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또 보여주는 동화가 있습니다. 백설공주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어느 나라의 왕비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면서 마술 거울에게 물어봅니다. 매일같이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은 언제나 왕비님이 제일 예쁘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어느 날도 이 왕비는 마술 거울에게 물어봅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여전히 내가 제일 예쁘지? 근데 이 거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비님도 예쁘시지만 백설공주가 더 예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왕비가 속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설공주가 누군데 나보다 더 예쁘다고? 그러면서 백설공주에 대한 질투가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질투가 어떻게 이어질까요? 독사가로 그녀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무서운 죄를 저지른 것.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시기와 질투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이처럼 이 시기와 질투는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아주 위험한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 사울이 그 위험한 죄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이 사울에게만 있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잘 나가는 것을 보면서 때론 내 마음 가운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 아파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이 뭔가 잘 되면은 괜히 내가 배가 아프고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 혹시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사울과 같은 모습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시기와 질투,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 욕구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능력을 인정받고 싶을 때, 그리고 인정이 되었을 때 그것에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런 인정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백성들은 그 전쟁을 승리로 마치고 돌아온 그 이스라엘 군사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노래를 부른 것이죠. 근데 그 노래 가사가 사울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줍니다. 여인들이 뛰놀면서 노래했을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로 인해서 사울의 자존심과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나보다 다윗을 더 높여주네. 이제 이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구나. 한편으로는 그 여인들에게도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왜 하필 그렇게 불렀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다윗을 높여주는 그 찬양하는 그 노래가 하필 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 사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마음이 긁힐 만한 가사 내용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리고 그의 목숨까지도 노리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이 노래 가사 한 줄로 그것이 계기가 돼서 다윗을 평생 죽이려는 시기와 질투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자신보다 다윗을 더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더 뛰어난 사람으로 높여주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사울의 마음에 흔들림이 온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불타는 질투심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을 봤을 때 사울은 사람들의 인정에 의존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예전에 말씀을 나눴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왕으로서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받고 조롱받았던 것이 처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왕이 되었는데 어느 날 무명의 목동이었던 그 누구도 몰랐던 다윗이라는 한 소년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일약 스타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과 인기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사울의 눈에 가시처럼 다윗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받아야 할 칭찬이 있고 내가 받아야 할 인정이 있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칭찬받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내가 칭찬받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많이 하지 않았는데 더 칭찬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억울함과 기분 나쁨이 있습니까? 우리 역시 그렇게 사울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을 더 칭찬하지? 왜 저 사람을 더 높여주지? 내가 더 잘했는데,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왜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지? 우리 안에서도 이런 사울의 모습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하루아침에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내가 무엇인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교만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렸습니다. 잘 지켰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창까지 들었습니다. 창까지 던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섬겼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있었죠. 그럼에도 다윗은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14절 말씀을 볼까요?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은 자신의 감정대로,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인정에 의존해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에 목말랐습니다. 근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기에 그의 인생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잠깐 일시적입니다. 지금은 칭찬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높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그 칭찬이 나를 비난하는 비난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나를 향했던 그 웃음이 어느 순간 돌아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도 벌써 이제 11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한 달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교회와 선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주어진 일들을 많이 감당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내가 애쓴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서 혹시 내 마음에 섭섭함은 없으셨습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사람들이 칭찬해주지 않아서, 내 수고로움을 몰라줘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사울과 같은 마음이 있진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충분히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낮에 제 아내랑 거의 2시간을 눈을 쓸었습니다. 주차장에 눈을 맞아가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쓸었습니다. 그렇게 다 쓸어놨거든요. 그런데 그 노력도 잠시 곧바로 또 눈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2시간의 노력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눈이 쌓여버렸습니다. 지금 가셔도 눈을 쓸었는지 안 쓸었는지 모르실 정도로 이미 쌓여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허무하더라고요. 열심히 했는데, 막 땀을 흘려서 했는데, 그래도 눈 막 쓸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2시간이라는 그 시간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또 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수고를 아시겠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아실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그 애씀을, 헌신을 모두 아십니다. 때로는 목사님이 몰라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른 내 주변의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습니다.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수고와 애씀과 노력과 그 모습들을 모두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수고 가운데 위로 주시고 힘 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더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받았던 다윗과 같이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울의 귀에 들린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는 노래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불쾌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그 노래 소리에 분노했던 이유, 그가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이 사울은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전리품으로 남겨둡니다. 결국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더 이상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악한 영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듣기를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악한 영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 세상의 소리를 쫓아 살니까 비참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반면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했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주고 자신을 칭찬하는 그 소리들, 내 마음을 뺏길 수 있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으로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를 칭찬하는 달콤한 소리가 있고 때로는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비난의 소리도 있습니다. 유혹과 죄악으로 이끄는 여러 세상의 소리들도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과 귀를 흔들어 놓습니다. 사울은 자신보다 다윗을 높이는 그 노래소리에 사로잡혀서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소리에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라디오가 있습니다. 라디오를 들으려면은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때로는 여러 소리가 겹쳐 들립니다. 이쪽 방송사 저쪽 방송사 소리가 동시에 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면 다시 깨끗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귀가 세상의 소리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결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다시 맞춰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로 흐트러졌던 그 주파수를 하나님의 신호에 맞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인 주파수를 맞췄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로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의 내면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다윗을 향한 그 사울의 시기와 질투가 정말 극에 달했습니다. 이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지 못했고 그의 심령은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기도 하고 창을 던져서 그를 해치려고도 했습니다. 나아가서 다윗을 이제 군대 장관에서 천부장으로 강등시키고 전쟁터에서 죽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울의 악한 계획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과 인정을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습을 보니까 사울에게는 다윗에게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18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18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울의 내면 그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결국 그 악한 영으로 인해서 사울의 인생은 더욱더 파괴적인 인생이 되었고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본래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셨고 그가 선지자들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왕을 시작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지금의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며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사울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 인생, 비극적이고 정말로 말로 다 하기 힘든 그런 악한 모습으로, 그 비극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진 다윗은 어떤 대적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전쟁터에 나가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두려운 상황도 그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악한 영의 유혹과 공격에서 자유롭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니. 여러분들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찾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달콤한 말들로, 때로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유혹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울은 그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뺏겼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자 그의 삶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채워져서 악한 영의 유혹과 공격에서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유혹과 공격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그 성령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 이 사울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우리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사울을 이기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러므로 지금 우리 안에 사울과 같은 시기와 질투와 그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내 안에 그 사울의 힘을 잃어갈 수 있도록, 사라지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 칭찬받는 인생,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사울의 이기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사울을 발견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우리가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